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0년입니다. 50페이지 50년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전을 거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를 앞에서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내려와서 그를 가까이 하고 돌려라도 맞추어 고라니 맞추고 서러우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예수가 이르되 내 동상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것이 아니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열사오며 성화를 내게 에서에서 이를 열어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수고하고 그의 경통하며 받으리라. 아멘. 아멘. 얼굴을 보니까 좀 피곤한 얼굴들의 모습이네요. 사실 명절 그러면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곤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냥 이렇게 분주히 명절 보내시라고 많이 피곤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 근데 형 에서의 특징이 있는데 몸에 붉은 반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동생 야곱은 그의 형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생 야곱이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재산, 상속권과 또 하나는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차남인 야곱은 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축복권을 탐을 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야곱이 정말로 탐을 낸 것은 장자만이 받는 상속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축복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축복권을 가로채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축복권을 빼앗으려고 꾀를 썼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고 마침내 자기가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챈 것이 이제 들통이 나자 겁이 난 야곱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형 에색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끝에 개나리 보따리 짐 하나 짊어지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 레와 라이라는 두 여자와 결혼하여 다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아들 10명, 딸 1명, 첩도 2명, 그리고 수많은 가축과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아버지 못지않는 거부, 갑부,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재력과 의지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정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그리워했고, 또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온 가족과 짐승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이 이제 창세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33장은 형 에서와 야곱의 가족들이 20년 만에 만나서 기쁨으로 제어하면서 동생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날이었죠. 이 명절 설날을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보면 5시간, 10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고향 땅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가면서 고향을 찾아갈까? 아마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은 인천을 출발해서 서울을 출발해서 대전은 4시간, 부산은 8시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5시간, 10시간 고생해가면서 운전해가면서 왜 고향을 찾아가느냐? 고향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고향은요, 한
한마디로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 고향입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옛날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동요 노래 가운데 고향을 생각하며 고향을 그립게 만드는 노래가 있었는데 다 아시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물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다 음악 시간에 배운 동요죠. 이 동요가 뭡니까? 고향을 그립게 만들고 고향에서 살던 모습을 노래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고향에서 물장구 치며 뛰어놀던 그 추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명절 때가 되면 고향에 부모님, 친척, 친구, 이웃을 만나서 옛 이야기 하려고 고향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어제 그 TV에 이북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시는 탈북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들이 남한에 와 살면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 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명절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선물을 사가지고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은 있지만 갈 수도 없고, 고향에 부모 형제도 있지만 만날 수도 없고, 소식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절, 설날은 글자 그대로 좋은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명절을 기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식구들이 있다는 것과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고향, 그러면 육적인 고향과 영적인 고향이 있는데, 육적인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면 가는 곳이 바로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시보리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고향이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향이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트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곳,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말하는데,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본향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상처받고 고통을 당한 영혼을 위로하고 슬픈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눈물과 근심과 걱정이 없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또 천국은 모든 길이 정금으로 깔려있고 생명강이 흐르며 강 좌우에 12가지 과실들이 항상 열려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천국에는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녹보석이 나오는데, 이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하는데 무지개 색깔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홍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루비라고 하는데 찬란하게 빛을 내며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남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은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하늘색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이런 보석 12개로 꾸며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 휘황찬란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고향은 봄에는 진달래 피고, 여름에는 살구꽃이 피고,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온 동네 물들인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고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천국의 고향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고향은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다녀올 수가 있지만, 영원한 고향, 한 번 가면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구려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신앙생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내 생명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한 고향, 그 아름다운 고향, 황금보수로 꾸며진 고향, 근심, 걱정, 죽음, 고통, 괴로움이 없는 그 고향, 항상 그 고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야곱이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고향 땅을 떠나 나그네 인생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나그네를 정의하기를 제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가수 그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젊었을 때 다 이 노래 불렀죠. 어떻게 보면 이 유행가가
명곡 같기도 하고 찬송가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래요. 지금 매일같이 정처 없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나그네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듯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천국. 천국이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고향에 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가야 할 본향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금, 돈을 쏟아붓는 것이 투자죠. 그렇다면 우리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주식에다 투자하잖아요. 또 왜요? 달러를 사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석을 사들기도 하고 어떤 세상에다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투자는 항상 불안한 투자입니다. 세상 투자는 언제 내가 깡통주 찰지 모를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고지 되는 것이 세상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놔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이 땅의 거 다 놔두고 가야 하는데도 그런데도 한 푼이라도 벌려고 자기 몸도 돌보지 않으면서 그냥 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가운데 그분이 우연찮게 경매에 나온 불모지 같은 그 땅을 싸게 샀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자 그곳에 LH 한국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그냥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부자가 되었는데도 여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경매로 땅을 사가지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니까 이 땅을 사면 돈을 모으나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땅을 많이 사는 겁니다. 어느 날 사놓은 땅 팔러 가다가 그만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 나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죽었습니다. 그동안 땅 장사해서 번 돈, 그 많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나이 60세에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본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외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스키마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억척스럽게 노력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언젠가 내 손에서 다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내 욕심뿐이지 그 돈이 언젠가는 다 내 곁을 떠나가고 누가 가져가도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과로로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비로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지만 죽고 나니까 그 재산을 하나도 가지려고 자식들끼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이 땅에다 놔둬가는 것이 우리의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느냐 하면 나그네 길은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걸 다 이 땅에 놔두고 가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투자하지 말고 내가 들어갈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면서 아둥바둥해서 세상으로 투자했지만은 주님이 내 생명, 내 영혼 푸신다면 그 모든 걸 다 이 땅에 놔두고 우리는 가야 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쌓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려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투자하고 봉사로 투자하고 헌신으로 투자하고 하나님의 죽도록 충성하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할 때 이 땅에 투자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투자하는 것은 몇백 갑절 축복으로 복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생명 불러갈지 모른다는 거. 나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그건 내 생각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 잘하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별별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100세, 120세 살고 싶은 내 희망사항이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 흘러가면 우리 이 땅에가 모두 다 놔두고 가야 할 그런 인생이에요. 물론 육신의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린 내 영혼, 내가
영원토록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 모시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아낌없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육신이 피곤하죠. 힘들죠. 고달프죠.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맡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냥 봉사로 투자하세요. 충성으로 투자하세요. 이 육신 아껴서 무엇하겠다고. 우리 육신 죽으면 비료도 찰 수 없는 그런 썩어진 육신인데 이거 아껴서 못하겠다고.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떻게 하자도 충성 봉사 안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죽으면 이 육신 화장하면 그냥 한 주먹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 이 육신 아껴서 뭐하겠다고. 하나님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놀러가는 데만 투자합니다. 그래 세상에 놀러가는 데는 열심히 시간 맞추고 투자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0분도 투자 안 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겠다고. 잘못된 생각이죠. 투자해야만이 내 영혼이 그 아름다운 세계, 황금보소로 꾸민 그 세계, 시험철나는 그 세계, 생명강이 흐른 그 세계, 죽지 않고 고통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린 그 세계, 우리가 그 세계에 가려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푼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 세계를 가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엿새 동안 우리 세상에서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은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해서 신령과 기도 예배 드려라니 이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예배로 투자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혼도 잘된 축복과 육신도 잘된 축복과 그와 아울러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영원히 실로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이 땅에 놔두고 땅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행복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임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